인사 올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만 사용하고 침례식을 한 다음에 조금 예배를 일찍 시작해서 좀 일찍 마치는 걸로 제가 좀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시간 오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이어서 어떤 말씀을, 침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눌까 좀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좀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3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21절 말씀에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침례죠. 침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침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침례에 관해서 로마서 6장에 잘 정의하고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됐다가 그분이 벌하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침례를 생각할 때에 침례는 무엇인가, 또 침례는 왜 받는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마음에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이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리고 죄악이 세상으로 관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더욱더 죄악이 더 아주 심해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죠. 그것이 이제 물로써 세상에 심판이 임했고, 그 방주,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게 됐는데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노아 8 식구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그 모습이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침례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지은 그 방주 안으로 8 식구가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죽지 않고 삶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그렇잖아요. 그 심판이 물과 홍수가 막 그 방주에 내리칠 때에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심판을 받았지만 전혀 그 목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참 단지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마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구원의 은혜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를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 또는 침례라. 이 방주에 물이 덮인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씻는다는 의미의 세례기보다는 완전히 물에 어떤 잠기는 그런 물침례의 의미를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는이라고 표현된 부분이에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침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지, 이제 내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 이제 죄악된 본성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안에서 부단히 내적인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성품, 나의 어떤 옛 습관 또는 옛 성품, 이 두 성품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해 버리는 것이 아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완전한 그런 성화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오직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씀이 좀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좀 묵상을 해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라고 좀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역 한글 같은 경우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고,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제 간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그 원어적인 설명에 가까운 표현이 이제 응답이다, 선한 양심의 응답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서 많은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에게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리고 결혼식을 생각해 봤을 때 결혼 서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아내를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까? 또 아내에게 묻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아내가 네, 남편이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 네라고 하는 그 응답,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이런 원어적인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어떤 믿음의 표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런 첫 번째 순종인 것이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아멘,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그분의 말씀에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멘,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자 서약이다,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부분은 사실 베드로전서 잘 읽어보다 보면은 이 문맥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쫓으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선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선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 가운데서 사실은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삶으로 시작되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침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평소에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요. 선을 행하는데 그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좋은데 그 삶에는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서 보듯이 그 선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그 핍박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초대 시대, 그 1세기,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걸고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급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하고 사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혜택들을 누리지 못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배척을 받는.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무리의 사람들이었고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고난의 삶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위로가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기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님 부르셨을 때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고,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넘어지게 되잖아요. 근데도 감사하게도 그 처음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고기 잡는 곳에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를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러한 예수님의 그 물음에 대해서 아까 여기 응답이라고 했잖아. 아멘.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아멘으로 응답했던 베드로의 삶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 스스로 힘과 노력으로 인해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쟁취하고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가능한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화답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놀랍게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게 그렇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쉽고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고 그 길이 가기 전에 좀 어렵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했을 때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참 신앙생활의 비밀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침례 받으시는 분들이 참 늘 주님의 그 음성,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그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그 선한 양심으로 늘 우리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시편의 말씀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하기를 마치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거든요. 평안하고 고요한 것,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 단지 주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이끄실 때 주님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순종하기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므로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짐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어떤 쉼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참 이 선을 항상 쫓으시는 그런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